이제 모두 함께 마음 모아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또 많은 고난과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숭고한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의 명으로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활력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 삶이 고단함,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곧잘 잃어버리고 마음의 고통의 짐들을 푸념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 대하는 그 고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넘어지고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아시니 이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넉넉한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누르고 있는 것들, 불편한 감정들, 또 속상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또 고백할 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 제거되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묵은 마음들 또 구태를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또 죄를 사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또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 또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대할 때에도 차별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불편한 감정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냈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해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죄의 삶에 확신을 주실 때 이것을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함으로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그 자녀들을 함께 돕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허물들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믿음의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이제 너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가 땅들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서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것에 미혹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악한 자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며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사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 주님, 일제의 잔혹한 압제에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사 예방의 빛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 속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위기가 닥치고 강대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으르렁거리며 대치 국민이 계속되고 있는 국제 정세로 인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가진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지향적인 일등주의에 빠져 올바른 길보다는 눈치껏 빠른 길을 가도록 묵인해온 교육의 결과로 서로 협력하여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 끼리끼리 뭉쳐서 편법을 써서라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권력을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해 부조리와 부당함을 눈감고 사의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기득권자들의 나쁜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키는 데 힘을 쏟아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한 명에는 권력의 끈을 놓지 않고 세 명의 왕을 모시며 자기의 두 딸을 왕비로 만들어 살아서는 온갖 권력을 누렸지만 죽은 후 관이 열리고 시체가 꺼내어져 칼로 베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부정하게 얻어진 부귀영화는 불에 탄 잿더미와 같이 그 끝이 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알곡이 익어가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식물들이 비바람을 견디어내듯 우리들의 삶도 때론 영화로운 시기와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므로 더 성숙한 삶으로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겨울철 살을 내는 차가운 북풍이 닥치면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그리워하듯 우리는 때론 가지지 못한 것들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지만 손안의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두 마리보다 낫다라는 속담처럼 지금 내가 가진 달란트가 훨씬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은 아픔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 실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무더운 날씨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물러나고 화려하게 진 핀 꽃이 시들어 바닥에 떨어지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함이듯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기온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건강을 해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한낮의 더위를 이겨내며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을 헤아리사 주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54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며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또 믿지 않은 여러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도록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더위가 우리나라는 아무리 더워도 3개월이에요. 3개월 지나면 또 계절이 바뀌고 또 3개월 지나면 또 바뀌고 그러면서 적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찌 보면 계절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 무더위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이 블로그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은혜의 역방향 경제학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 부유한 삶이라고 하는 글을 써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어떠냐? 가난해지면 불행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가난하면 불편하고 불행해질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둬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지위도도 높아져야 된다. 그래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열심을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유한 마음과 부유한 삶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게 뭐냐? 실패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삶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는 경제보다 그게 역방향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비우고 구하고 받고 받은 것을 나누면서 진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설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유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를 않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가난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건강은 지킬 수 있겠죠. 죽음의 문제까지 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해도 성공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면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 풍요로운 마음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경제의 가치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 경제학의 공식은 소유가 곧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알고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사람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부유한 마음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질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고 교만의 탑을 쌓게 됩니다. 또 많은 걸 가져도 나누지 못한 것은 나누면 부족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가져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 나눠주면 다른 사람이 그거 받고 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역방향의 경제학은 뭐냐면 가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이미 받은 것을 나누면서 진짜 부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유한 것하고 부유한 것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 많은 보물을 쌓은 사람은 그 보물이 썩게 되고 또 그 보물이 좀이 먹게 되고 그 보물이 다 떠내려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 쌓지 가지고 갈 수 없는데 하늘에 쌓은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나눔의 관계 방향이 바뀌는 게 바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부유한 사람은, 나누는 사람은 칭찬할 줄 알아요. 격려할 줄 아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공감하면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가난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는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인생을 중반쯤 사람 중년에게 물어보면은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 노년의 삶에 황혼기에 사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소중하냐 했더니 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친구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변할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 한 사람이
10사람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외로워진다는 거죠.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율곡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리가 중요한데 의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처럼 소중하더라. 의리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 바른 도리를 의리라고 하는. 의리를 잘 지킨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것보다 바른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같은 방향, 같은 가치를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찾는 것보다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찾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 없는 성공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부유함은 허무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내가 가져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공허하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마음속에 허무한 마음이 들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마음이 사랑이 따뜻한 사람은 격려 한마디를 할 때에 그 격려 한마디를 듣고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작은 관심이 이웃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든 선한 영향력을 오래 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으면서 서로 안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배우는 자세가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데, 중요한 믿음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항상 열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사랑도 흔들려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 받거나 무할례 받는 거, 이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지속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항상 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있으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11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이란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 기초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면서 부끄러움 당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한 것을 아시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데 그것을 다 간과 지나치 주시고 의롭다 하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즐겁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인 척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은 사실은 위대한 기회가 변장하고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알고 있는 또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은 낙심하고 주지 않게 되지만 믿음을 가지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환경에 어려운 순간순간에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할 거다.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모세가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스본이라는 바닷가 맞은편에 딱 그곳에 머무르게 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충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차 600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장교들 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막혀있지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추격해서 잡으러 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탁 들어가 있을 때 삶이 어려워질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우리는 보고 기대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종이 되어서 다시 섬기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 노예로 살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다시 옛날로, 믿지 않은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뭘 몰라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구원을 보아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올 때는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는 지켜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는 그 응답을 받고 출구를 찾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를 때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그 가진 지위 높고 낮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 스스로도 차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 차별하고, 계층 차별하고, 인종 차별하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건지 그걸 보시지 않고 이 사람에게 예수의 영을 주셔서 믿게 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가 되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큰 뜻을 행하게 하신 것, 그래서 주의 종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산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데 이 부유함과 부유함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부유한 사람은 뭐든지 돈으로 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부유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니콜라스 찰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삶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더 적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 물질을 함께 나누면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의 부요가 서로 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 구원의 날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증거하느냐. 오늘 말씀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구미에 있는 중학교에 이금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는 중등부 교사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선생이고 교회에서는 이제 교사로 중등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지금도 학교에 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왜 나는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데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들, 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학교에서 전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전하려고 하니까 학교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교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출을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 모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설득을 했대요. 이 아이들을 자신이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 모임 좀 갖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3월 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5월 달부터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같이 한 거예요. 조그마한 책자도 만들고 간식도 준비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소수의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였는데 한 달이 안 되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온 아이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 점심시간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시간 20분씩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간식도 준비하고 기도라는 게 어떤 게 아니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 간식 먹으러 가냐? 아니면 진짜 기도 모임 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그러대요. 처음에는 간식 먹으러 갔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된 모습을 가정에서도 부모가 보게 되고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이 변하니까 학교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 과정에 다 가고 싶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학교 모임을 가진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그 역할을 아직은 못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움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새롭게 열리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발걸음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수고가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전하고 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큰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노
더 선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이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신 일터와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선한 영향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찬양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 또 때마다 일마다 함께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할 때마다 더 큰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도록 믿음의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몸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기 바라고요. 더 마음의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고 중국 쪽으로 향한다는데 그래도 비를 줬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니까 또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영원권에서 우리가 기도할 분 최희, 박용태, 김인순, 김영일, 이중래, 최남은, 조윤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몸이 약한 분들 오늘 근데 이식권사님 다시 회복이 되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번세 있게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위로와 소망을 줄 때에 그들이 마음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족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정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믿음 안에서 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화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들을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인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구성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과 사랑을 공급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며 이들을 돕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마다 늘 강건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